우리가 바쁘게 달려가던 그 인생에서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우리가 늘 달려가지만 이제는 좀 멈춰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멈추는 것이 어디에 멈추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이클 경주 대회는 장장 22일 동안 3,630km를 달리는 그런 경주가 있는데, 뚜르드 프랑스 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생존율 50%의 고환함을 이기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번 우승을 한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랜스 암스트롱에 못지않게 유명한 선수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의 얀 올리히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가 2003년 7월 22일 날 피레네 산맥을 경기도 중에 넘고 있을 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시 암스트롱이 대회 5연승을 앞두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환영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어린 아이의 가방을 피하다가 이 암스트롱이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울리히 선수가 이제 만년 2위에서 이제 1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에 암스트롱이 넘어져 있는 그곳에 이 선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암스트롱이 일어나서 달리고 그 후에 이 율리히가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 물론 2등을 했고 암스트롱은 다시 1등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제 유일하게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거기서 멈춰 섰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럴 때 울리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는 제가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행운이 아닌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이기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멈춤은 훌륭한 인격의 표현이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 끝도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달려갑니다. 아이들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어른들도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의 꿈과 소원을 위해서 한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게도 달려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해서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앞을 향해서 뛰어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들이 잘 때 같이 자고,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남들이 공부할 때 나는 그냥 쉬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원과 비전과 꿈이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배를 만들게 하고 방주를 만들게 하여서 그 방주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방주를 만들었죠. 무려 120년가량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런데 날씨가 좋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그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고 정말 하늘에서 물을 쏟아 내리시고 땅속에서 물이 쏟아 올라오면서 물이 차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가장 아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며, 땅을 칠 수 없었겠죠. 물이 차 올랐으니까. 물을 때리며 수영하며 허우적대며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그 방주가 그림의 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약 40여 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거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걷는 것,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 아니면 자녀를 낳는 것, 여러분들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결혼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의 꿈을 꿀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전 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문, 아름다움을 미자를 써가지고 미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은 문에, 성전 문에 금으로 만들거나 하는데 이 성전 미문은 청동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중문으로 또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화려하고 그 높이가 23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미문, 들어가는 그 성전 미문 앞에는 타원형으로 돼서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그 사진을 준비했다가 컴퓨터로 옮기지 못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옮겨서 그 미문을 좀 보여드렸으면 시각적 효과가 더 있어서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쉽네요. 이 미문에 가장 아름답다는 그 미문, 가장 크고 웅장한 그 미문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아픈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곳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거렁뱅이, 안진뱅이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 9시에 기도 한 번 하고 정오에 기도 한 번 하고 오후 3시에 기도 한 번 하고 늘 성전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지고 아침 해가 떠야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이구나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저녁 예배, 저녁 기도 시간을 꼭 지키게 됩니다. 정오보다도 저녁 시간이 더 이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연락들이 막 옵니다. 저도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요. 돈 가져가라고, 돈 좀 가져가라고 연락드려요. 여러분은 전화 안 옵니까? 돈 가져가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전화 와서 또는 문자가 오거나 그러면 정말 필요해서 저는 연락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웬걸 주긴 주는데 그냥 안 줍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조건 다 맞출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지, 뭐 전화 받고 내가 대출 받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대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됩니까? 자, 사람들은 은행에서도 은행문을 낮췄다 그러고 뭔가 우리에게 해줄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저희같이 서민들에게는,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도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걷고 자기 스스로 뛰고 그러면서 성전 안을 거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뛰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나와 관계없는 거라고 아멘도 안 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이야, 기적과 같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 천국과 성전이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구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바로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거지가 구걸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오지 않고 또는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요한은 그냥 베드로도 그냥 지나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적선 좀 해주세요. 여기에 동전 한 입만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문제가 일어나고 죽어있던 문제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동전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는 눈 마주칠까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내가 돈 주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 거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저도 어디 다니다 보면 누군가 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옛날엔 지하철에서 구걸하면 정말 돈을 많이 줬어요. 정말 그때 정말 바구니에 돈을 많이 넣어줬는데 근데 저도 역시 다니다 보면 누가 구걸을 하게 되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 버리거나 또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 주머니 얼마 있지? 이거 생각을 하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 거지 앞을, 이 안전뱅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 앞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저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일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서 걷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면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또 걷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멈추어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가 설거지를, 오늘 설거지 얘기를 좀 참 많이 하지. 아까 설거지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왜 했네. 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럼 설거지 하다 말고 어떻게 문을 잠그고 고무장갑을 받고 얼른 뛰어가서 아이를 봅니다. 무슨 일이 있나 쳐다봅니다. 우리 곽 집사님 지난주에 좀 아프셨죠? 소음 안 돼서. 자, 아팠어요. 아이고 내가 속이 안 좋아, 힘들어. 그런데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아 그래요? 그리고 누룽지 사다가 갖다 끓여줍니다. 누룽지 드셨어요? 끓여드립니다. 자, 만약에 아이가 우는데 엄마가 그 아이 울음소리에 둔감하다면 아니면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닐 것입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에 내가 하던 일을 잠깐 기다려, 지금 내가 이거 먼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남편의 아내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을 멈추어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어 서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쭉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창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난 창조주야. 거기에 그냥 그 자기의 위치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영적 안전뱅이로 우리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않았다면 구원은, 은혜는, 천국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영적 그림의 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주님이 되고 싶어도, 우리 앞에 멈추어 섰어도, 우리 앞에 서 계셔도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는다면 하나님 되심의 그 멈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들 역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기 멈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에 멈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역시도 우리 인간됨에 멈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멈춤입니다. 기도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멈춤입니다. 인간이 자기 멈춤을 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멈추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고 생명과 인생과 돈을 향해서 멈춤없이 열심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게 달려가는 걸음을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가던 길을 멈춤으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을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멈춘다면 완진뱅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들께서 생명의